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두 구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소율이 질문, 98번째 질문을 보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소율이 문답 이제 98번째 질문과 답 속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일들, 우리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 있으시죠? 우리의 바람이 있으시고 그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런 모든 절차를 떠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몇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답 속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도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네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네 가지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소율이 문답은 107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소율의 문답은 제가 그동안 이제 건너뛰고 몇 개씩 하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안 하고 오늘로써 소율이 문답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도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바람이 있으시죠? 그 소원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바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손주들을 향한 바람이 있을 것이고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건강을 잃으신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는 건강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데,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 꿈과 비전과 우리의 소원대로 행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소원은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그 소원대로,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원과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바라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들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포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기도의 끈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먼저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소원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죄 짓지 않았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였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기서 서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또 금식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훌륭하죠. 죄짓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렸다는 것. 그것은 참 나무랄 데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스스로의 입술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보면은 세리는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아주 죄인입니다. 매국 노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또 폭리를 취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죄인이고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나도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는 나의 좋은 신앙생활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칭찬받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해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후부터 완벽하고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회개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죄와 동일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뉘우치고 고백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하고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간 혹여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혹여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기도란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신세를 졌으면 어떻게 하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조그만 과일이라도 사다 주고 필요한 것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주고 싶은 것들을 주게 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잖아요. 예수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을 기도로서 고백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나요?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오게 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나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염려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기도와 간구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세상에서 답을 찾고자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세상의 방법과 세상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감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과 세상에서 풀어야 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풀고자 할 때 어떤 행위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풀고자 한다면 기도와 간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염려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숙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단기간에 하지 말고 혹여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즉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좀 더 많은 시간과 또 좀 더 많은 인내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좀 더디 주실 때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내가 응답받지 못해서 혹시 포기한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순간에 단숨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워서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듣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 들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셨을 때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이것을 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펄펄 끓는 물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주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펄펄 끓는 물을 아이가 가져가서 먹게 되면 화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큰 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달라고, 먹고 싶은 것을 달라고 계속 떼쓰는 어떤 뭐 당뇨가 좀 심하신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드리진 않잖아요. 음식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병자들이나 환자들이 원하는 것을 다 요구하는 대로 주지는 않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합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일치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하게 3번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잔을 하나님 옮기실 수만 있으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은 무엇이었죠?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십자가의 잔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추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간구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의 네 번째로,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98번째의 이 질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형식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특별한 형식이 아닐지라도 기도할 때 이 네 가지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뜻과 나의 뜻대로만 응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네 가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분명히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의 욕심과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어떤 기도이든지 지속적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